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오늘 우리 김수목 권사님의 따님과 사위분과 우리 손녀분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이선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수목 권사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김수목 권사님의 소원, 저는 잘 모르지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땅 사고,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이 소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그게 자그마한 소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원석 권사님의 소원은 뭐였죠? 신랑이랑 손 붙잡고 교회 나오는 거. 예. 오늘 또 어디에서 무슨 일로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이기고 다음 주에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성탄 때는 2억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문이 들어와서 못 오셨어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김수목 권사님의 소원은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딸과 아들과 사위와 손녀와 손 붙잡고 교회 나오는 게 아마 소원일 거예요. 오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우리 김수목 권사님이 얼굴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 김수목 권사님의 가장 큰 소원이 그거일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에게 집 사주고 땅 사주고 용돈 많이 주는 게 효도인 것 같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지난 성탄절 행복하셨나요? 기쁘셨나요?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성탄절이 지나고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유튜브에 쇼츠를 올리고 밤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웃음소리를 카카카 내면서 저녁마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예.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웃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예,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막 우는 것도 좋지만 많이 웃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탄절날 재밌었던 이유가, 평상시에는 거룩거룩 하시던 분들이 그날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 무너진 모습? 무너진 건 아니고 약간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 이춘희 권사님은 103세 할머니 연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평상시도 활달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이소연 권사님은 평상시에는 하고 이렇게 점잖으셨던, 거룩하셨던 분인데 그날 그냥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도 제 배에다가 뱃살을 끼우고 춤을 췄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진짜 내 배인 줄 알았다고. 제 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목사로서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망가지느냐? 저는 예수님 앞에서 망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은 이 한 번 맞춰서 이 한 번 망가져도 웃음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망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나니까 저도 기뻐요. 저도 행복해요.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가 웃는 이유가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저는 어제 사랑의 가족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나왔어요. 채이라고 하는 4살 아이가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저 지방의 어떤 부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쪽 몸이 편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4살인데 올해 처음으로 말을 막 잘해요. 그리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걷는 것도 꽤 잘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23년 전 우리 예담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났어요. 우리 예담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2.3kg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2.3kg가 미숙아의 기준이에요. 2.3kg 이하는 미숙아로 판정이 됩니다. 미숙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대로 달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몸무게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8개월째 제 아내가 임신 중독이 와서 단백뇨가 나오고 몸에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충북대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를 뱃속에서 좀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치료법은 뭐냐? 출산을 하면, 임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신을 벗어나면 그 중독이 없어져요.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받을 눈총을 그때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담이를 낳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통을 하라고 유도분만제를 놔줬는데 밤새 배만 아프고 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진통을 하는데 제 아내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막 점처럼 얼굴이 막 빨갛게 이제 피가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힘을 주면 아기가 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미숙아라 힘이 없는 거예요. 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우리 오늘은 쉬고 유도분만제를 멈추고 내일 다시 시도합시다 하는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낳게 해주세요. 이제 밤을 샜으니까, 저도 이제 그 옆에서 같이 밤을 샜으니까 막 졸립고 너무 힘들고,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을 하셨어요. 근데 퇴근하자마자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자연분만이 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왕절개를 해서 딱 낳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밤 9시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응애 나 태어났어요, 이런 표현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충북대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느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아기를 들고 수술실에서 소아과로다가
뛰어 올라갔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아기를 품에 안고. 그래서 그 소아과로 올라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울음이 터지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아직 미숙아이기 때문에. 다행히 미숙아 중에 2.3kg 최고 몸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7kg에 태어난 아기도 있고요. 500g, 700g에 태어난 아기도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전부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폐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면서 폐가 펴져야 되는데 이 폐가 오그라진 상태로다가 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나오면서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는 아기도 있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미숙아 중에는. 근데 우리 아이는 미숙아지만 아주 작게 태어났어요. 2.3kg면 정말 작아요. 제 팔뚝보다 작아요. 그런데 다행히 인큐베이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 젖을 빨 힘이 없어가지고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아기가 우유를 먹었는데 5cc 먹었다는 거예요. 5cc. 5cc면은 숟가락 반 숟가락입니다. 반 숟가락. 근데 그거를 오늘 하루에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10ml 먹었다고 하고요. 얼마 지나니까 50ml 먹었다고 하고. 그 아기가 100ml쯤 먹을 때 퇴원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작게 태어났어요.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치근하게 여겨서 잘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비만이 된다. 저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을 새겨들을 걸.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이 지났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태어난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취직을 하고 나니까 우리 딸이 돈을 더 잘 벌어가지고 저축 많이 했으면 좋겠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남자 만나기 전에 살도 좀 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랑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고.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 채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폐가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고 머리에 이상이,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아이가 뇌병변을 일으켰다면 나는 저 엄마처럼, 채이의 엄마처럼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까? 심장에 이상이 와서 날마다 심장내과에 드나들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아이를 감사하게 잘 키울 수 있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채이의 엄마는요, 감사하대요. 이 아이가 편마비가 오고 날마다 1시간씩 재활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올해 처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말이 많아지고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채희 엄마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 우리 아이가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마비가 오고 다른 데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아이를 내가 키웠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고, 남들과 같이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술밖에 없었어요. 송명의 시인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그 체이를 보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나쁜 걸 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몸이 안 좋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물질로 힘들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힘들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명철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데를 가도 내비게이션을 켜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자꾸 속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순간순간 속도 제한에 넘어가고, 그리고 참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왼쪽 길인데 평상시에 오른쪽 길로 많이 간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안 켜면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청주 IC를 나오면 저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습관에 의해서. 근데 제 아내랑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위치를 갈 때 제 아내가 항상 물어요.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제가 항상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근데 신뢰하지만 나를 더 신뢰해요. 여보, 내가 청주에서 한 지 23년이야. 내가 항상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근데 내비게이션이 그쪽 길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쪽 길로 갔더니, 가지 말라고 한 길로 갔더니 갑자기 차가 막히는 겁니다. 요즘 내비들은 똑똑해가지고요, 차가 막히면 길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요. 내비게이션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가도 주인님 지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정 목사님 지금 길을 틀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순종적으로 지금 유턴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쪽 길로 가면 돌아가는 길이야, 그쪽 길로 가면 막혀 하고 유턴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그냥 그 길을 가죠. 그러다가 제 아내가 옆에 타면은 잔소리를 얻어맞는 거예요. 이제 왜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정 목사야, 지웅아,
네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선택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내가 조금 돌아가면 되고, 내비게이션은 내가 조금 짜증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조금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여서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구원하려고 오신 것은 알겠고요, 성탄절이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고, 내가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싶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싶고,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명철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오른쪽 우편에 그물을 던지고, 네가 무리를 걸으라 하면 무리를 걷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그 어떤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의로워졌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깨끗해졌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조금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세상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실수하고, 고집 부리다가 부도나고, 고집 부리다가 망하면 그때 우리는 후회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절대 천국과 지옥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서 지옥 가면 안 되는 인생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 언제든지 꿈틀대고 내 안에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사랑을 원하실까? 은혜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용서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실까? 예수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거늘 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까? 여러분, 5년 전에 예수님이 800만 원밖에 없는데 5억 3천짜리 이 건물을 사라고 명령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의아해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을 계약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렵게 마련했던 그 계약금 파기돼야 정상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철퇴를 가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그 여리고성을 다 함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기어 올라가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너희의 힘으로 했는 줄 아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해줄 것을 믿고 너희는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을 알려주고 계셔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를 갖다가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5년 전에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예배당을 사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끝마쳐서 예배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사게 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놀라워합니다. 800만 원으로 어떻게 5억 3천짜리 예배당을 샀느냐고 놀라워해요. 여러분,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중풍병자는 일어났어요. 안진뱅이에게 네가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중족골 골절이 와가지고 한 2달 고생을 해봤는데, 뼈가 새끼발가락 옆에 그 발가락 중족골이 금이 가서 한 달 기부스하고 풀었는데 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 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근육이 힘이 떨어지고 뼈가 굳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주 동안 걷는 연습했어요. 폐이식을 받은 사모님이 고백했습니다. 폐이식을 받고 막 숨을 마음껏 쉴 줄 알았더니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숨을 쉬었지 생각이 들면서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쉬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 이성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가 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경험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논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예수님, 우린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만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조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나의 이성대로, 나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대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천국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5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아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내 의와 내 지혜가, 내 자아가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범사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달라고,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